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욥기 23장 답히겠습니다. 욥기 23장 전체 볼게요. 1절로 17절까지. 욥기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욥기 23장을 공부하려는 이유는 얼마 전 송성교사님께서 꾸신 그 한 꿈 까닭입니다. 지난 6주간 디도서를 공부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 꿈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송성교사님 꿈에 어떤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돌무더기가 아니라 다 금덩어리더랍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난 한 자매가 그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들더니 다시 내려놓더랍니다. 그래서 송성교사님께서 이건 금덩어리라며 하나를 그 자매의 손에 다시 들려주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팔았는데 65억이나 되어서 그것을 고스란히 장학재단에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너무 신기하고 기쁘셨던 것은 그 금에 대한 단 1유로조차도 욕심이 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더 기쁘셨다 하셨습니다. 꿈을 꾸신 날 몇몇 지체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농담으로 막 소리쳤습니다. 왜 다 기부했냐고. 우리도 그것 필요한데 우리 좀 주시지.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돌무더기로 보였던 것은 우리 교회이며 그 금덩어리들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금같이 빚으셔서 사용하실 것이며 장학재단에 전액을 기부한 것은 여러분들의 잘됨은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의 잘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인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한 잘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의 금덩어리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송성교사님께서 손에 쥐어준 그 자매는 곧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낱 하찮은 돌무더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친백성이며 정금 같은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쉽지 않은 연단 가운데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은 두렵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금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곧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한 환상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길이 다 정금이로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도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금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 제가 봅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따라오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의 기초석과 성문이 모두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와 사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벽옥으로 된 성곽은 하나님의 존귀와 견고성을,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된 성은 신부의 순결과 아름다움 및 불변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 또 어디에 깔려 있다고요? 성의 길에. 그냥 쉽게 말해서 천국에 깔린 아스팔트가 다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가장 최소한의 자격이 바로 정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욥기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가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중반전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 1장 3절 하반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무슨 뜻이에요?
돈, 부귀, 명예,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욥에게 이러한 부와 명예와 부족함이 없는 삶이 계속 되어졌다면, 과연 욥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상태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제가 아는 LA에 사시는 한 집사님 부부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부부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아끼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재물의 축복을 놀랍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마다 그 부부는 더 헌신했고 더 주님께 더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남편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도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 남편은 LA 해변에 위치한 뷰가 좋은 호텔을 잡아놓고 좀 쉬려 했다는데, 때마침 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선뜻 그리아마 약속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LA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물질 후원을 약속한 이 집사님을 그들이 띄워주기 시작하자 그들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접대비로 하루에만 10,000불 이상을 지불한 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세상을 맛본 그 남편은 여자까지 생기면서 이미 여러 채의 집이 날라갔고, 아이들은 각각 자신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님은 작은 스튜디오를 구해 홀로 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여자 집사님은 암이 발병하여서 지금은 한국에서 치료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랑의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너무 많이 찾아서 안 찾아봐도 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은 세상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은 어느 날 졸지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자녀를 이룬 후에 이렇게 부지 중에 스스로 탄식합니다. 자, 욥기 3장 25절 한번 펴볼래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그의 내면에는 혹 이 모든 누리는 축복들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리는 부가 스스로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욥을 참소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욥의 내면도 실상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삶의 경건의 현장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욥기 1장 4절로 5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왜 늘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파티한다고 정신 놓고 놀다가 혹 죄를 범하여 혹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이 누리며 자랑하는 이 삶이 혹이라도 망가질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어요? 왜 선교하고, 왜 헌신하고, 왜 나누고, 왜 봉사하고, 왜 철저히 헌금 생활하고 있어요? 100% 아니 1000% 순수한, 다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지금 다 거두어 가셔도, 지금 다 빼앗아 가셔도, 내 자식도 다 데려가셔도, 당장 먹을 것 없어 굶을 지경의 가난이 내 삶에 지속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주님 한 분이면 다 이기에, 그래서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로 우리의 이 행함을, 경건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행함을 기뻐하시니 계속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깊숙한 내면에 들어앉아 있는 연약함, 두려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려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내면의 깊은 실상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복받기 원하는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크게 보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인내 안에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인내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갈등, 두려움, 나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두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바로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내면을 다 아시면서도, 욥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뭐라고 자랑하셨다고요? 내가 내 종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몸부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라는 놈은요, 결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욥기 1장 9절로 11절 가볼까요? 욥기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대면하여 주님을 욕할 거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 일을 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자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죠. 욥기 2장 5절입니다. 욥기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참소의 영인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 당신의 뜻이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참소하는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도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오늘 욥처럼 당연히 사단막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은 그 아들로 세상에 나가도록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생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받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또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냐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을 세워주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고통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세운 왕들로 인해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들이 세운 왕들로 인해 나라가 망함을 맛보아야 했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했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늘도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전쟁하고 있죠. 오늘도 끊임없이 파키스탄이 블레셋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비참한 전쟁을 끝없이 지금도 극가달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 14절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3, 14절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3,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라는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계획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난과 연단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요, 그냥 말 그대로 괴로움, 고통, 어려움입니다. 연단은 단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예요?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즉, 그렇다면 신앙의 연단이란, 믿음의 연단이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그 거룩으로 세상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먼저 순수해져야 할까? 자, 풀무불에 들어간 금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불순물이 다 빠진 다음에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연단을 통해 왜 먼저 우리가 순수해져야 해요? 사단은 결코 거룩한 자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즉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해 욥을 그 어떤 것에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강한 힘과 의지를 갖도록 단련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과한 후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런 욥이 처음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죠. 자, 욥기 42장 12, 13절,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재산을 그냥 2배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16,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보세요. 이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눈으로 본 욥. 그로 인해 처음보다 더한 복을 누리게 된 욥. 그가 과연 이 누림이 또 빼앗김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이젠 입으로만이 아닌 중심으로 고백하는 100%의 순수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평강의 축복만을 4대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으로 함께 우리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의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욥의 뼈와 살을 치심으로 그의 건강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욥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자, 그런데 이런 욥이 언제부터 더 극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가 당한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어떤 고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문하겠다며 찾아온 거예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눈앞에 3명의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연단의 시작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욥을 향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우리의 눈이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우리의 귀가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합니다. 욥의 연단의 시작도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자신 앞에 와 앉아있는 친구들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고 자꾸 말하는 친구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군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가 요청하기 전에는 모른 척하고 다만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의 연단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굳이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훗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욥기 마지막 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찾아와서 너무 욥의 꼴이 참혹해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 욥기 2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로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욥이 고통하는데 친구들이요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자 욥이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를 시작으로 신세한탄을 시작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마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변명을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을 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3명은 그토록 의로웠던 욥이 고난 앞에서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는 함께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해.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며 입을 열어서 욥에게 혹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주제로 돌아가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전체가 거의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답답해진 욥은 그들의 말에 자꾸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저렇게 주절주절 우리가 하는 말에도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이젠 욥에게 죄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젠 욥에게 대놓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대놓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 바로 앞장인 22장입니다. 자, 22장 여러분들 한번 다 펴보세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마지막 말은요, 우리가 만약 악인이라면, 우리가 만약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너무 옳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히 그것이 참으로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허무한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 억울해,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너는 죄인이야, 계속 정죄해. 잠언 26장 2절 피겠습니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당당하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당당하면 돼요.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자, 왜냐면 지금 욥은 엘리바스가 말하듯이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또 욥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포기한 적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깨어 스스로를 돌이키고 조심하며 늘 혹이나 죄악에 빠질까 대속의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단정적인 정죄는 욥을 마치 풀무불에 던져 넣음으로 무한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참혹한 연단이었습니다. 욥은 이 풀무불을 견디어 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혹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는 결단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금 내가 혹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곧 점검과 같이 빚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22장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지금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단정 지어서 선포하는 말이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1절부터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야? 욥, 지금껏 지켜온 너의 의로움이 너의 행함의 온전함이 지금 내 고난을 벗어나게 할 줄 혹 생각했니?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야.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이냐미냐? 자, 봐라. 지금껏 너의 경외함의 결과가 주께서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니? 아니라는 거야. 네 경외는 가짜였다는 거야. 자, 5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아니야. 이것은 너의 악이 크기 때문이며 너의 죄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이야. 정말 함부로 하는 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 늑탈한 것 회개해야 돼. 가난한 자들 무시한 거 다 회개해야 돼.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동방에서 큰 자라고? 그래서 그토록 존귀한 자이기에 여기서 너의 땅이 이토록 많은 게로구나. 그래서 여기서 네가 사는 거로구나. 9절.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과부 멸시한 것, 고아 무시한 것 다 회개해야 돼. 10절.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자만해.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너의 죄값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셔. 아무것도 너는 숨길 수가 없어. 욥이 정말 가슴이 답답해 왔겠죠? 자,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 다 드러난 거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내가 몰랐구나. 15절. 내가 악인들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옛날 악인들의 길은 똑똑한 너 욥도 알고 있지 않니? 너 기억하니?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욥, 지금껏 좋은 것으로 내 집이 채워졌고 내가 지금껏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그것이 혹 너의 힘으로 이룬 양 혹 의인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때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야. 자,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욥기 22장에 손가락 끼워놓고 전도서 2장 26절로 갑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하는데요. 욥을 그렇다고 단정짓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가 의인이라 지금 부자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려고 모은 거야. 착각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가볼까요? 시편 37편 2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절 35절 36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5, 36.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야. 엘리바스의 확신에 찬 망언은 계속됩니다. 자, 욥기 22장 19절 봅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 그러므로 너는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해. 그럴 때 회복될 거야. 자,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 24, 25, 26절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며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욥,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려면 우선 너의 우상들, 너의 가장 아까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돌이켜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보배가 되시며 너의 전부이심을 넌 깨달아 알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될 거야.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너는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잊었던 서운한 것들이 생각나 하나님께 가게 될 거야. 자, 28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욥, 만약 내가 지금까지 내 말대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제 내 삶은 놀랍게 달라질 거야.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거야. 구구절절이 정말
정말 악한 자가든 지금 잠언 말씀이죠. 29, 30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자, 그리고 넌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해. 그래야만 높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나 너 지금껏 죄악 중에 있었어도 지금 돌이켜. 하나님은 무조건 돌이키시면 깨끗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제 넌 이 고통 중에서 건져질 거야. 자, 이 말씀의 근거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로 갑니다. 여러분 속도 참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렇게 똑똑해도 더 똑똑할 수 없는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고통 중에 욥은 엘리바스를 향함이 아닌, 친구들을 향함이 아닌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욥기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대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한 재앙보다 더 혹독함이 저 친구들 때문에 나에게 더해지게 하시면 도대체 무슨 이유이십니까?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어딘지 내가 알면 내가 당신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호소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정말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나님 지금 나를 당신의 권능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 내 말 들어주실 거지요.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하나님 제발 어디 계셔요? 제발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면 나 정직한 건 아시고 나 안아주실 거잖아요. 어디 계셔요? 이렇게 절규하다가 욥이 탄식합니다. 자,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와중에도 참으로 놀라운 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시지 않을 뿐이지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실 뿐이지 여전히 여기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욥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러나 주님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난 주님을 뵙고 싶다는 단식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깊은 단식 중에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 하나님이 만나줄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들은 간증인데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혹독할 정도로 까다롭고 무서운 교도관이셨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을 보면 가정을 깬 놈, 남의 인생을 망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법이지만 죄수들을 참으로 많이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후에 다음날 교도소에 출근을 하셨는데 모든 죄수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스럽기까지 보였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너무너무 많이 구타한 살인범인 죄수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 죄수는 자기보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얼떨떨 손을 잡힌 채로 서 있고 자신은 울고 있는 꼴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도 우스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음성도 아니었고 그냥 자신 안에서 강하게 그리 해야 한다는 감동 같은 그런 것이었답니다. 이 장로님은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려니 무시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하게 재촉함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와 이 장로님을 성령으로 덮으셨고 통곡이 터졌는데 30분 이상을 그리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 감방의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서서 놀래서 지켜보고 있더랍니다. 순간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날 자신의 순종으로 그 살인범인 죄수가 구원받게 되면서 그를 통해 감방에 수감된 120명이 넘는 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의 욥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나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그의 안에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성령님의 강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그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굳이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로구나. 못난 나를 빚으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나를 향한 연단의 과정이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이 길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된다는 거.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깨달아지면 그것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피할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에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 등등 다 피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전혀 다릅니다. 연단은요 욥이 겪는 과정처럼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씀해 주시지도, 게다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는커녕 그 고통이 오히려 더 중해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연단의 과정은. 그래서 연단은 버티고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나열된 여러분 단어 4개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룸. 자,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내.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도 주님 손에 있고, 연단도 주님 손에 있고, 소망을 이루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다만 인내뿐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냥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욥이 발견한 한 가지 깨달음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저 버티고 견디어야만 할 시간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섭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도 오직 주만 아시면 되시기에 우리가 견디고 버틸 때 우리도 기어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저 버티고,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버티고 견디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하죠. 황금 열쇠라고 불리는 말씀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과 시련을 함께 놓았죠, 그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저 버티고 견디는 연단 과정이, 시련이나 연단이나 단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저 버티고 견디는 연단 과정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며, 또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믿음의 열매이며, 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만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저 욥처럼 아무것도 영문도 몰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버티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 주만 알면 되는 거야. 아멘. 주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자,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의 그 연단 과정 중에서도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계속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 과정 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있는 거야. 이제 자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않으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두려운 거,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 지금 고통스러운 거, 지금 내가 못 견디겠는 거 다 전능자의 손 안에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고난 중에 나를 기억하셨기에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셨으니 내가 이제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줄줄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여러분 개인의 연단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끝도 없어 보이는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이유를 알면 참 좋겠어. 아, 내가 그때 진짜 못된 말을 해가지고 그때 못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너무 쉽다는 거야. 그거는. 연단은요 몰라요. 이유를 몰라. 우리도 그날에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이렇게 주님께 매 순간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당신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반드시 그날에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지금은 다만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다만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빚어져야만 하며 또 그 정금으로 빚어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금같이 단단히 빚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도무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만 그것을 결국은 버티다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을 통하여 빚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이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교만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금같이 연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을 연단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금으로 나오기 위한 그 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욥의 심정으로 우리 정말 욥의 심정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욥보다 더 넉넉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